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누가 저주받은 자인가, 누가 저주받은 자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 12월 3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비상기염이 선포됐고 국회에 군인들이 출동한 사건,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상부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국회를 통제하라, 의원들을 잘 포위하라, 의원들을 끌어내라.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의외로 TV를 보는 우리들도 의아할 정도로 밀리는 추세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맞닥뜨린 대상은 적군도 폭군도 아닌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 군인들이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양심에 찔렸고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날 출동한 군인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갈등을 했지만은 그 명령에 실행했다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많이 다르게 쓰여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총을 드는가? 그들은 정말 막아야 할 적인가?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대다수의 군인들은 현명한 선택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뭉개버리는 태도가 결국 이 나라가 더 큰 비극으로 수렁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내란 수계로 지목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특검 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공범자들 또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들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요즘으로 쉽게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경조 됐겠죠. 지도층, 유대의 지도층, 이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 그러나 경비병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은 후에는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맨 처음에 명령을 받고 갈 때에는 잡아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저들이 마음이 흔들어졌고 더 나아가 그들의 양심까지 지장을 받고 양심까지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를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한마디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성전 경비병들의 양심이 권력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났다는 것이지요. 성전 경비병들의 이러한 반응에 종교 지도자들은 화를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전 경비병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율법을 낳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누가 저주받은 자일까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 무리들,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 그리고 예수를 체포하지는 그 성전 경비병들이 저주받은 자일까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그 무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얘기를 한 교만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이 질문은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 유대 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바로 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라는 교계 안에도 이러한 질문은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누가 저주받은 자인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한국교회의 형실을 냉철한 시선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무만 보면은 그 부분만 보이죠. 그러나 떨어져 보면 숲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옷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옷을 가까이서 보면 부분이 안 돼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보면 내가 반팔을 입었는지 넥타이를 찼는지 브라우스를 입었는지를 보는 것처럼 이럴 때 우리가 이 시선을 나무만 가까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떨어져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두고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은 거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교회를 떠난 이른바 가나안 신자. 왜 가나안 신자라는 건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죠.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아가. 요를 누가 풍자해서 가나안 신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 교회는 안 나가. 이 사람들이 가나안 신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200만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교계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라고 하지만 설교에서 복음이 묻어나는 것이 아닌 목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선동하는 강단으로 전락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극우적 이념 강연이 신성해야 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부인할 수 있을까요? 특정 정치인 이름을 어느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외치게 해요. 그리고 아무개 밟아 죽여 따라해. 이것이 설교 시간에 공경원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설교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목사의 말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유튜브로도 보시는 우리 교인 말고도 가끔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마 이런 분들 중에도 목사님들의 무례한 발언으로 극우적 설교로 불편하시는 분들 계셔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불쾌한 반응은 신앙인으로서 극히 정상적이고 신앙생활 오히려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극우성 교회를 지금도 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 탈출은 지능술입니다. 저도 그분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교회를 탈출하신 분들은 정말 잘 빠져나오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확증 편향을 설교로 포장한 것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빠진 설교가 아닌 주장 또는 강연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는 마치 카페라는 간판을 딱 달았지만은 실내 장식도 카페 스타일인데 정작 커피가 없는 커피점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규모는 크고 십자가는 달려있고 새벽기도 드리고 또 예배 때마다 드리고 예물도 드리지만은 그것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이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종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종교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런 교회 다니시다가 탈출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건강한 교회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는 강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강릉에서 이런 분 계시다면은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헌금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나오세요. 저희 교회는 지하입니다. 성도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줄 그 마음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향해 내뱉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한 이 발언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태도 중 하나입니다.
저들의 이러한 발언에는 나만 옳다, 나만 맞다 이런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 마음이 오로지 스며 있는 그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이렇듯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불의의 기득권과 권력층은 좀비처럼 사라지지 않는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부인 못하는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국민을 괴돼지 취급하는 특권층들, 나는 너희들과 수준이 달라 하는 특권의식을 가진 부류들이 정계에도 재계에도 종교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것, 이거 참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자신을 돕는 예를 들어 운전기사나 비서에게도 화가 나면은 그 사람의 인격 생각 안 하고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하더라고요. 몇 해 전에 여러분 땅콩 회항 사건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개선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 흡사한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 나올 때에 국민들이나 이 화면을 보는 저와 여러분 기분 좋지 않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더 나아가 지금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여성 여러분 누군지 알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이권에 개입된 그 정황들이 마치 양딱 뻗어내듯 캐도 끝이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고개고리를 절레절레하면서 공분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따르고 섬겨할 예수님의 공생애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공생애를 일으켜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반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거쳐갔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주님이 무리를 저주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다가가셨지요. 그리고 소외된 이들의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소위 문고리 7인방이 아닌 주님의 절친 5인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친 5인방,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외국인 노동자들, 마음의 상처가 가져서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의 절친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베스트 프렌드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제나 특권의식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교만함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상대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50절을 한번 보면은요 또 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야 되면 이 사람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신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함께 있던 그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예외였어요. 열애였어요. 종교 지도자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였어요. 그는 동료 의원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하대하는 것을 보고 갑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죠.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의 이 발언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던진 양심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그 암흑기에도 마치 한밤중 바다에 등대불 불어나듯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으므로 이 나라의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가 제대로 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한 예로 저는 생각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분은 독일 목사님이에요.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 그는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 독재 아래에서 많은 독일 교회들이 대다수 그 히틀러에게 부역을 했어요.
히틀러에게 찬성표를 던졌어요. 무서우니까. 그때 그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침묵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목숨이 하나인데 말했던 사람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 자가 누굴까요? 히틀러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네퍼 목사님은 그 히틀러를 제거를 위해서 실행에 옮기다가 적발돼서 사형을 당해요. 세월이 흐른 지금 보네퍼 목사님을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구구 쪽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겼던 요것을 인용해서 뒤에다 붙여놓고 대통령을 였다가 비유해서 공격하고 있더라. 이 정도로 보네퍼 목사님은 깨어있는 개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 여러분 아시나요? 장준하. 이분이 얼마 전에 소천한 지 벌써 50주년이 되었더라고요. 박정희 정권 때 그를 제거하고 했지만은 이는 독립운동 됐을 뿐더러 그 암흑기였던 유신 정권에 다른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등산을 갔을 때 누군가의 머리에 망치 같은 거로 두개골이 한 머리 돼서 돌아가셨어요. 바른 말 하다 돌아가신 분.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을까요? 문익환 목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일부 보수처는 이분이 빨갱이라고 하지만은 역사는 이 사람을 재평가하고 있어요. 그가 1989년도인가요? 허락을 안 받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포옹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탄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사람 빨갱이라고 데모까지 했어요. 그가 다시 한국으로 우리 대안으로 넘어왔을 때에 현장에서 체포되죠. 국가보안법 위반이. 그가 재판을 받을 때 검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문익환 목사, 당신은 근데 왜 김일성이랑 만나 포옹까지 했어? 그게 빨갱이라는 거 아니요? 그때 그가 의연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가 김일성을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주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해서 장례가 숙연해 줬답니다. 그런 이 말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정치적이나 이념 의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화해와 사랑의 행동임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즉 문익환 목사는 증오와 적대의 벽을 허무는 일이 바로 목사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았고 본인 또한 많은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그 평양을 다녀왔다고 역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같이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참 신앙인은 다수의 침묵에 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앙인은 불의 앞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자의 편에 설 수 있을 때 하나님 편이고 그것이 저주받은 자가 아닌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무리를 저주하며 특권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말씀 앞에서 양심이 깨어진 성전 경비병들과 니고데모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물어봐야 돼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와 성전 경비대들일까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인가를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처럼 무지한 백성이 저주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과 아집에 빠져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만 저들 자신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나오잖아요. 저주받은 자는 교만한 자들이고 복된 자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한 청년이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보고서 조작해라, 실적 부풀려라, 그래야 우리 회사나 다른 회사도 같이 산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은 승진은커녕 자리조차 보존받을 수 없어. 이런 협박을 받아요. 그때 이 젊은이가 담대하게 작은 목소리지만 확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부장님, 저는 거짓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한직으로 물려냈어요. 불이익을 당해서 잘렸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정직함을 본 다른 회사가 그를 채용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로 우뚝 서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작은 목소리를 따르는 용기, 그것이 결국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와 사회에도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은 여전히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권위와 교만 속에 서 있지 않나, 아니면 말씀과 양심 앞에 서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다수 속에 내가 숨어 있지 않나,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작더라도 바른 소리를 하는 그 위치에 내가 서 있는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늘도 푸른 교회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름 경제적인 불이익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길을 지지하고 이 길을 따라갈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는 8.15 광복을 맞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할 때 그 자손들이 물어봤대요. 아버지, 할아버지, 왜 되지도 않을 거 자꾸 해요? 힘들잖아요. 그때 독립운동하면 대다수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게 옳으니까. 그게 옳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이 옳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도 푸른 교회는 권위와 특권이 아닌 말씀과 겸손으로 상처와 혐오 조장의 공동체가 아닌 치유와 환대의 공동체로, 그러므로 뒤에 써있죠.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도행전의 공동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누가 저주받은가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